안녕하세요. 강집사에 알게 될 거야 히브리서 편 오늘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1절로부터 14절은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쭉 봐왔던 구약의 제도와 신약 제도의 그 대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히브리서 7장부터 구약에서의 제사 제도와 신약에서의 그 제사장의 사역을 비교했고 또 8장에서는 그 모세의 언약보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더 낫다라는 점을 이야기했고 이제 9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짐승의 피보다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해서 결국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대조하며 비교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히브리서 10장의 11절로부터 14절도 그 구약의 제사제도에서의 제사장들이 드린 그 제사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 것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한계가 없었다. 라는 그 대조를 이루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이 구절들에서는 사실 히브리서가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그 주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됐다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11절로부터 살펴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즉, 요 11절에서 제사장은 구약에서 그 제사제도 속에 있는 그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매일매일 서서 섬겼고 자주, 매일이니까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리고 그 제사의 목적은 속죄, 즉 죄를 씻기 위함, 죄를 사해 주시기를 구하기 위한 그러한 제사였음에도 그러한 제사로는 언제나 항상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 죄가 온전히 사함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는 한 번이었고 그리고 영원한 제사였다. 그래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예수님의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즉 그 예수님의 원수들이 멸망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발등상이 된다는 것은 짓밟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고 짓밟을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원수가 존재하는 동안에 백성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원수가 멸망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백성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멸망하실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그 원수의 멸망하면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절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속죄제 사건, 그 한 번의 제사, 자신을 드리는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이제 세상 끝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그 세상 끝날이라는 것이 결국 그 원수가 멸망한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영원히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는 시점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고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온전성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지 이것은 관념적인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전성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행실에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살펴보면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지금 보면은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고 못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온전성은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결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타인의 내면을 꿰뚫어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그의 내면을 들여다봐야지 그가 참 신앙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권한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말은 반은 맞지만 반은 또 틀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방금 찾아봤듯이 예수께서는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고 그 온전성은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적인 사고는 우리가 인식하는 대로 표현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표현은 매우 나쁜 열매지만 내 그 내면의 인식은 좋은 나무였다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성경의 사고방식입니다. 결국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행실을 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했는데 다만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심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지 심판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간은 여전히 그 열매를 보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어떠한 사람이 지금 현재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역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역시도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굉장히 그냥 쉽게 언젠가 그도 돌아오겠지, 회개하면 되니까 라는 그런 미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나는 과연 그것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자인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